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제가 가진 성경은 262쪽 어간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21일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바울의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18장까지 함께 묵상한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 우리 고린도전서를 이제 이번부터 해가지고 대략 한 달 정도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또 말씀의 깊은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는 것처럼 저희들이 수요일 날에 우리가 디모데후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바울의 서신은 어떤 그 공통적인 이 툴이 있거든요. 그런 형태가 있어요. 형식이 있고 나름의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바울의 서신주는 대표적으로 이제 옥중 서신이 있었잖아요. 바울의 1차 투옥 때에 기록된 서신, 그리고 바울이 또 2차 투옥 때에 디모데후서를 기억했고, 그 외의 서신은 우리가 교회 서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는 쓴 거는 바울이 썼죠, 그죠? 그리고 수신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처럼 바울이 여러분 전도 여행을 3번 갔잖아요, 그죠? 3번 갔잖아요. 거기에서 여정 가운데에 쓰여진 많은 편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쓰여진 편지가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대갈고로 혹은 갈대고로로 우리가 했는데 약간의 이제 신학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보통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이렇게 이제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은 3차 전도 여행 이 가운데에 거의 말미 해당되는 이 에베소 사역 가운데에 보통 이 이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진 이제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어떤 이 그 서신은 그런 공통적인 그런 형태와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는 것처럼 고린도는 여러분 지형적으로 우리가 이 헬라, 일반적으로 이제 헬라는 이제 그리스 반도 전체를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서 북쪽에 있는 이제 그리스 반도의 북쪽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게도냐라 그랬잖아요. 마게도냐. 그리고 남쪽 지역을 뭐라 그랬습니까? 아가야라 그랬잖아. 아가야. 그래서 이 아가야 지역 가운데에 그 이제 섬 지역들이 막 있거든요. 그 섬 지역 있는 건데 거기를 또한 사람들은 전체를 헬라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 지역을 또 일반적으로 헬라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그 당시에 수도격이 이제 작은 수도격이 고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섬이고 항구가 있으니까 고린도 항구가 있었거든요. 항구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지정학적으로 많은 문물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 상업 도시면서 문화의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큰 뭐 이렇게 도서관도 있고 많은 장사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준이 높았겠죠. 지식의 수준도 있고 생활 수준도 높을 것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뭐예요? 그 이면에는 더욱더 타락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당신 고린도 사람이지 하면 어떤 게 깔려 있느냐면 이게 성적으로 타락한 동성연애자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단 사상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속에서도 변화되지 못한 즉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에 보면요, 신령한 너희들 이런 그 구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게 나오는 그 사람들은 이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에베소도 그렇고요, 고린도도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는데요. 이런 바울의 서신은요, 한 절 한 절이 그리고 그 나오는 단어가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도행전처럼 그렇게 사도행전의 역사적인 기술이 많잖아요. 드라마틱하고 그런 기술도 있지만 그 가운데 있는 행간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배경을 하고요. 1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을 변증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 그게 없어. 그냥 인사말만 있어. 그 말은 뭐냐? 제가 그렇게 해줬죠. 바울의 사도권 논쟁이 있었던 그 지역은 반드시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이런 인사말이 나와요. 근데 그런 문제가 없이 바울을 잘 수용했던 교회들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말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사도권의 문제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내가 뭐 다른 사람들처럼 나는 사도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권적으로 자기를 부르셔서 세워주셔서 사도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알죠?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된 것은 사실은 다메섹 체험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뭐냐면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왜? 그 당시 어떤 사람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사도가 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바울은 원래 복음의 핍박자잖아요. 예수 믿는 도당들을 잡아 죽이고 고소 고발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뭐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믿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사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변론하는 겁니다. 나의 나던 것은 은혜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소수데네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소수데네는요 고린도의 이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 그런데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고린도에서 여러 가지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극렬한 유대인들이 이제 고소고발했거든요.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총독이 이제 갈리오라는 총독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을 석방해 준 겁니다. 보니까 이거 뭐 종교에 관련된 거고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때 이 극렬한 이제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바울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 이제 소수데네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 라인이 아니다, 다른 라인의 사람이다, 저 바울의 라인의 사람이다라고 오해를 해가지고요 이 소수데네들도 막 폭행해 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그 폭행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소소데네를 회심시켜 가지고 예수를 믿게 해갖고 바울의 동력자로 세움 받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회당장인데도 불구하고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거죠. 제가 오늘 정도 제가 우리 밴드에 올려야 되는데 오늘도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하고 저는 그렇거든요. 성도들이나 신우들에게는 좋은 간증극이 없을 것인가 검색하다가 어저께 제가 저녁에 또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이런 앙드레 김 있잖아요. 앙드레 김. 앙드레 김이 원래 여러분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엄청난 불교였대요. 엄청난 불교입니다. 매일 자기 집에 불상만 몇 개 있고 그 아들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독자인데 나이 40될 때까지 그 아버지 불교 영역 때문에 맨날 어떻게 보면 우상 앞에 절하고 막 그랬던 겁니다. 근데 그가 한 번에 아내는 근데 원래 교회를 다녔대요. 자기는 안 다녔대. 왜냐하면 불교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정말 직관적으로 그를 딱 해가지고요 회심시켜가지고 주위에 어떤 사람도 그가 예수 믿고 개종할 것이라는 꿈에도 못 꿨는데 그가 그 중요한 거는요 베이직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다니고 있는데 그 예수를 믿고 새가족 12주 교육을 끝난 그 이후부터 그 목사님이 형제 새벽 기도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베이직 교회 여러분 그 온라인 들어가 보면요 새벽에 그 온라인 접속한 사람이 한 3만 명, 4만 명 돼요. 그 정도로 이제 넣으니까 새벽기도 나오시라고 했는데 그 즉시로 아니 새가족 12주 교육 마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새벽기도를 다니고 있대요. 그래서 게임이 끝난 거죠. 매일 말씀을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건건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새벽을 깨웁시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회심이나 이 앙드레 김의 외아들의 회심이나 어떻게 보면 형태는 유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직관적 역사가 있으니까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지의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말이죠.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인사말인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말이 여러분 우리가 좀 절여와야 돼요. 왜? 제가 아까 고린도 교회는 경건한 도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 자체는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오염되고 영적으로 완전히 악한 영들이 득실득실되는 그런 지정학적으로 그런 문화적으로 상적으로 그런 타락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어쩔 수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그런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걸 뭐예요? 소명이죠. 소명, 부를 소자 그리고 사명, 불일 사자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그런 종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토록 영원토록 예배하고 단산는 믿음 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교회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새벽에 여러분 주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단락의 인사말이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오느니. 그래서 오늘 큐티의 제목이 바울의 감사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이제 다른 내용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까지는 아주 훈훈한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성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바울은 계속적으로 감사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함께 누렸는데요. 불평과 원망하는 것은 어떤 그 소산물이라 그랬습니까? 제가 불평과 원망은 인간의 뭐다? 본성, 본래적인 우리의 성질이 성품이 불평과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해서 반대 감사와 찬송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결과? 그렇죠. 훈련의 결과라는 겁니다. 훈련의 결과. 여러분 제가 이제 신앙은 경력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랍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훈련의 진정한 훈련의 강도란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앙드레김의 이 아들내미가 초신자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고 세 가지 훈련받은 다음에 매일 새벽을 깨운대요. 당연히 주일들 깨우겠죠. 이겠죠. 뭐냐? 이 훈련을 그렇게 받아서 일주일에 그냥 한번 땡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이 언약궤를 하니까 건넌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도 홍해도 그렇지. 방금 그런 제가 이제 요단강도 마찬가지고 홍해도 마찬가지고 여리고성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요. 우리가 말씀을 쫓아갈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변이 능하다. 그렇죠? 이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왜? 문물이 있고 그 가운데 도서관도 있고 많은 그런 지식들 축적된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지식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아멘. 자, 그들의 높은 생활 수준, 지식 수준 이거를 또 칭찬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라겠습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복음이죠. 말씀이죠. 너희 가운데 복음이 증거돼 가지고 그것 안에서 너희가 나름의 견고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바울 서신은요 두 가지 개념이 있죠. 카리스가 있었고 카리스마가 있었잖아요. 카리스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죠?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권적으로 거저 주시는 그런 구원이 은혜입니다. 은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탤런트,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카리스마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나오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됨을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데 거기는 부족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내일 나옵니다. 은사는 많았지만 그 가운데 사랑이 부족했던 하나됨이 부족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다. 우리가 깨닫는 바가 많죠. 아, 우리가 뭐가 부족했지? 예,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 9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자, 그러니까 바울에서 쓰는요. 제가 서두했지만 단순한 것 가운데 굉장히 함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까지는 칭찬 말만 있어요. 근데 이 칭찬 내일 말씀부터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이제 연약한 부분들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풀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칭찬을 쭉 하면서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이 뭐죠, 여러분? 여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잖아요.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재림께, 여러분 초림의 주, 처음에 오신 주님은 어떤 주님 오시려 그랬습니까? 구원의 주로 오시지만 재림의 주는 뭐예요? 심판의 주로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그때에 심판하실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은 그 이면에는 책망할 것이 지금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의 소원은요, 주님께서 이 고린도 성도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그 신앙과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주의 종의 기도죠. 그러면서 9절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즉 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헛똑똑이와 같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즉 뭐예요?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켜보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뭐예요?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좋으신, 선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이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우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그리고 이 한 주간도 이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어저께 저녁에는 수요 3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이 목요일 새벽 주의 전에 나와서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좀 더 친절하고 오늘도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가하는 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경남청 신호에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도 새가족들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심으로 놀란 복음의 열매가, 경찰 선교의 열매가 열리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성령과 동행하시는 참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복된 날 되기를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